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주의 사랑하는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도록 성령님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모든 일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부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교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거나 교회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바른 교회 생활과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닌 거라는 말 정도는 우리 세나파일 성도들은 이미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한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당 또는 예배당, 그 집당자를 써서 건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교회는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로 우리는 지난주에 교회는 The Church is God's Family,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더 나아가서 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 이렇게 주님의 교회에 대한 정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임을 알고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물론 나만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라 여기 모인 옆에 있는 다른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가족이요 나의 가족임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 지식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하면은 다 가족이라 그래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나의 손과 발에서 그들을 나의 가족으로 만나고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한 집에서 사는 것처럼 주님을 아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함께 만나고 모여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이 교회당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영적인 모임이요 영적인 가정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믿음으로 이루어진 영적인 가족들입니다. 우리가 가족이 된 동기는 믿음이요 목적이에요. 그 목적 또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서로의 믿음을 위해서 항상 돌보고 살아야 하고 서로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의 가족들은 이 교회만, 우리 세나파일 한인 장로교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죠. 지금도 전 세계에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가족임을 알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를, 이 미션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나의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라는 이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잃어버린 하나님의 가족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고 병들고 가난한 하나님의 가족들을 돌봐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그 사명을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신 그 힘으로, 우리 작은 힘으로 우리 샌라파엘 한인 장로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가족들을, 영적 가족들을 돌보는 일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참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이 교회의 기초, the foundation of the church. 그럼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구약 성경은 스토리식이지만은 신약 성경은 이 단 하나하나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해석을 바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약 성경을 볼 때는 좀 이렇게 깊이 묵상하고 소중히 생각하고 조금 쉽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공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잘 오늘 참여하시고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20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너희는 성도겠죠. 성도가 이거로 조금 전에 뭐라고요?
교회다. 교회는, 성도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도와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오늘 이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또는 세우심을 입어서 함께 모인 사람들이 바로 교회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파운데이션, 이 기초가 정말 중요할까요? 여러분, 기초가 약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1995년도 우리는 한국에 혹시 계셨던 분들은 참 잊을 수 없는 비극적인 한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바로 여러분 서초구에 있는 강남에 있는 그 삼풍백화점을 기억하십니까? 아주 핑크색으로 아름답게 해놓은 5층 건물, 지하 4층, 당시에는 큰 백화점이죠.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건물을 지을 때 원칙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돈을 아끼기 위해서, 아니 돈을 더 가지기 위해서 부실한 그런 자재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계속 건물도 올리고 그러므로 사고가 났죠. 이 사고로 502명이 잠깐 보시면요, 그때 사진입니다. 앞으로 잠깐 돌려주실래요? 여기 보면 이게 원래 건물이죠. 여기 큰 기둥이 왼쪽 기둥, 오른쪽 기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이게 아까 보았던 왼쪽 기둥입니다. 이 오른쪽 기둥이죠. 이 중간이 20초 만에 20초 만에 내려앉았습니다. 여러분. 20초 만에 이런 건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502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6명이 실종했고 937명이 큰 부상을 당했던 엄청난 사건이었죠. 여러분, 기초가 없거나 약하면은 건물은 무너집니다. 기초가 없거나 약하면은 또한 건물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공부도 기초가 안 되어 있으면요, 더 이상 못해요. 더하기 빼기 못하면요, 방정식 못합니다. 방정식 못하면은 함수 못해요. 함수 못하면은 미분적분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달나라의 미사일, 우주선 쏘지 못합니다, 여러분. 더하기 빼기 수준으로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없으면요, 더 발전이 없고 성장하지를 못하는 것이 기초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신앙도 예외가 아닙니다. 기초가 부족해서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특별하지 못하다면 불편하고 때는 어렵게 살 수 있습니다. 좀 가난하게 살면 돼요. 그러나 신앙의 기초가 없으면은, 신앙의 기초를 다지지 않으면은, 신앙이 무너지면은 인생 전부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평생 우리 신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기초를 여러분 다지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혹시 30년, 50년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도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다. 여러분, 기초가 없는 거예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그냥 기침만 지고 괜찮겠지. 안 괜찮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인생의 바람이 불면요, 예수님 집에 던집니다. 교회 포기합니다, 여러분. 신앙 포기하게 돼 있어요. 우리 세나팔에 속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한번 기초를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세상의 풍파와 어려움이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서는 때까지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우리 믿음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구절은 우리가 교회를 바로 이해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여러분. 학자의 마음으로, 학생의 마음으로 여러분 잘 공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는요, 막 감동을 주고 이런 설교 아니에요. 깨달음의 설교입니다. 함께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한다. 성경을 보다 보면은 한 절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뜻이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그동안 자기가 교회 다녔던 경력과 경험과 이 철학을 가지고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 성경을 가지고 전체 성경을 가지고 그 구절을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해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성경 한 절 한 절에 성경의 모든 뜻이 다 들어있지 않거든요. 때로는 왼쪽에서 본 구절도 있고, 때로는 오른쪽에서 본 구절도 있고, 때로는 위에서 본 구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통틀어 봐야지 한 곳만 딱 바라보면요, 반드시 오해하게 됩니다. 오늘 그 구절, 이 구절도 그런 구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일부분만 알 때에는 바르게 해석할 수 없죠. 그럼 우리 신앙도 위험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처음 언급하실 때 교회의 터에 대해서 The foundation of the church, 교회의 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잠깐 비추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신앙의 가장 핵심이죠,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은 베드로가 앞나서서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칭찬받을 만한 그런 놀라운 신앙 고백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한글은 바요나 시모나인데요. 영어는 번역을 너무 잘 해놨어요. 그죠? 사이몬, son of Jonah. 이 바자는요, 한글의 이 히브리어의 바자는 son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son of 요나. 요나의 아들인 시모나.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몬의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요나예요, 요나. 바요나는 이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요나. 요나라 너희 아버지 아들인 시모나 이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 아시죠? 바디메오. 바디메오가 이름이 아닙니다. Son of 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은요, 최주환이지, 바주환이 아닙니다. 바은석, 이게 이름이 아니에요. 그 아들입니다, 여러분.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참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 공부 좀 했구나. 어디서 배웠어 너? 그동안 연구 많이 했구나. 어떻게 그리스도라는 말을 사용하고 The Son of God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참 공부 많이 했구나 라고 칭찬하지 않으시고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복을 받았구나. 네가 복을 받았구나. 그리고 그 복은 누가 주셨다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에게 복을 주셨구나. 베드로를 칭찬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옆에 있는 마태가 말했으면 뭐라 하겠습니까? 마태야, 네가 복이 있구나. 하나님이 너를 알게 했구나.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히려 많은 제자들이 가져야 할 바른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영적인 깨달음을 얻는 것은 내 지식과 경험이나 다른 사람보다 더 깊은 나의 신앙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영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그런 고백을 믿으면서 할 수가 있다는 겸손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한 것은 베드로가 경험하고 배운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깨달음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알게 되었고 지금 말하게 되었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뒤에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이름을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공부해야 될 내용이 뭐냐니까 베드로와 반석과 교회 이 세 단어가 어떻게 연결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라는 단어와 반석이라는 단어와 교회라는 단어가 이코르냐 이코르가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 신앙의 이 가치관과요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좀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기초에 대해서 혼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초는 베드로일까요? 반석은 무엇일까요? 반석은 누구일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너는 베드로라 이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한 절만을 가지고는 오늘 이 말씀을 깔끔하게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히려 더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 한 절 말씀이 애매하기도 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성경 전부를 봐야 돼요.
성경 전부를 보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석되어 수 있느냐, 또 다른 곳에는 어떻게 해석되느냐를 살펴보고 난 후에 그 다음에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기초가 반석인데 그 반석이 베드로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쉽게 말을 합니다. 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이에요. 근데 이게 한편으로 맞는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한편으로 아무리 봐도 안 맞아요. 사람마다 다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정말 무엇이 맞는가를 오늘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이 주장은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반석이 베드로요,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이 해석은 오늘 4가지로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이 말씀을 한 2번 정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또 제가 새로 깨달은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the linguistic problem, 언어적인 문제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 베드로라는 단어와 반석이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일 것인가? 베드로의 뜻이 돌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저의 이름도요, 돌이에요. 제가 은석, 돌이거든요. 저도 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 원어에 보면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가 시몬이죠? 왜 시몬을 보고 그 자리에서 이 처음이거든요? 그전에는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면서 하는 말씀이 죄송합니다. 베드로가 아니고 시몬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처음으로 이름을 불러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동안 이 시몬과 생활 쭉 하시다가 시몬 이름도 그런데 다른 이름을 뭘 줄까? 고생하시다가 이름 장면가한테 가서 또 하나님께 기도해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자라고 받았겠습니까? 우리 성경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이 위트가 대단히 많으신 분이잖아요. 상황에 아주 잘 반응하시는 분이에요. 백합으로 보면요, 거기 설교가 나오고 돌을 받아 설교가 나오시는 분이에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도 돌이 많겠죠, 당연히. 가이사랴 빌립보에 그 호수에 가니까요, 바위가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봅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돌이 있는 거야. 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돌이 firmness, 단단하잖아요. strength,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니까, 야, 그놈 그 믿음 진짜 강하다 하는 것을 주님이 그 자리에서, 야, 너는 그러면 이 돌과 같은 믿음을 가지라 해서 이름을 붙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돌과 같은 믿음이 바로 너다라고 말씀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원으로 돌아가면요, 이 베드로, 피러, 영어는 피러죠. 이 피러가 원래 원전에는, 여기 보시면 이게 18절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할 때 이렇게 보면 페트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 페트로스. 이 뜻은 뭐냐니까 a stone, 때로는 조금 더 큰 rock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돌이나 바위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부른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그가 계속해서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불리울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뒤에 성경 보면요, 계속해서 시몬이라 안 부르고 베드로라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반석은 뭐냐면요, 반석은 이게 보면 여기 보면은 이 반석이 할 때는 페트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페트라. 그래서 페트로스라는 거하고 페트라는요, 페트라는 large rock 또는 때로는 클리프, 절벽, 암벽과 같은 바위를 페트라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rocky ground, 바닥이 전부 돌밭으로 되는, 조그만 돌밭 말고요, 여러분. 이 꽃갱이로 탑 하고 들어가면 돌이 막 전부 다 있는 데 있죠? 그런 땅을 바로 페트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페트로스와 페트라는 어찌 보면 같은 돌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은 그 관계는 전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먼저 첫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다른 성경과의 일치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살펴야 됩니다. 다른 성경과의 일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잠깐만요. 이 페트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이 그림을 몇 장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이 페트라, 한번 볼까요? 한 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페트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어디 써 있느냐 할 때 한 곳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에돔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페트라가 나옵니다. 에돔에 대한. 에돔은 여러분 아신 대로 야곱의 형제인 에서의 후손이죠.
그들이 살았던 것은 여기 킹덤 오브 에돔, 모압, 암몬, 이스라엘인데요. 여기에 킹덤 오브 에돔의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가 페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선교순례 가시는 분들은 이곳에 가서 꼭 요르단에 이 암만에 있는 이곳을 꼭 가셔야 되죠. 물론 그곳에 그 지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페트라라 부르느냐? 이게 여러분 페트라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왼쪽 오른쪽 다 잠깐만요. 왼쪽 오른쪽 다 암벽으로 되어 있죠. 이게 전부 다 바위입니다. 락입니다. 바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높이는 한 40m가 됩니다. 그리고 그 들어간 폭은 약 3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죠. 페트라 입구.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막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런 곳이 보입니다. 이게 좀 바위죠. 이게 바위를 다 깎아서 만든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유적지에 놀러 가는 거죠. 너무 좋으니까, 아무리 봐도 대단하니까. 그리고 이것이 그들이 모였던 광장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쉽게 말하면 페트라라는 단어를 쓸 때는 어떤 단어를 쓰느냐? 요만한 스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엄청난 이 바위와 흔들림이 없는 강하고 확실한 것을 말할 때 페트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이 다른 성경과의 일치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반석을 뭐라고 했느냐? 다른 성경에서도 이 피러를 반석이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한 번도 없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도 베드로가 반석이라고 적혀있는 구절이 한 절에만 나오더라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가 있는 거죠.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라고 이름을 받았던 사도 베드로조차도 그런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한번 성경을 근거로 볼까요? 고린도서 10장 3절 말씀,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이 그리스도를 말하죠. 우리는 먹는 음식이 아니라 신령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신다는 것은 성령이 충만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요. 우리가 먹는 신령한 음료와 음식이 어디서 나왔느냐? 신령한 반석, 또 스피리추얼 락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반석이 뭐라고요? 반석이 곧 무엇입니까? 반석이 곧 그리스도라. 교회의 반석은요, 반드시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을 주는 것은 반석으로부터 나오는데, 그 신령한 반석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 당연한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베드로를 보겠습니다. 이 베드로가 또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리빙스톤, 리빙락,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너희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 예배와 성도를 말하는 거죠.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이루게 하신 것이 바로 산돌이신 반석이신 예수님이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모퉁이 돌입니다. 영어로 잘 아시다시피 the cornerstone. 코너에 있다지만요, 이걸 빼버리고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교회를 좌지우지하시고 그걸 빼버리고 나면은, 그 중요한 걸 빼버리고 나면은 교회가 무너지는 반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 예수님 말하죠.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많이 본 단어죠. 요한복음, 로마서 수없이 봐도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 페트라, 원에는 페트라 되어 있습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믿지 않는 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 반석, 페트라가 예수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오늘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산돌이시요 모퉁이이시며 반석이십니다. 우리는 교회의 기초가 반석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반석은 오직 only
예수 그리스도 있음을 다시 한번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시금 우리들이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인은 그 누구도 아니에요. 그 누구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자신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신앙의 반석과 내 신앙의 파운데이션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교회의 기초요, 우리 교회의 주인이심을 우리 사랑하는 샌나발 성도들 함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자, 세 번째, 좀 더 이제 확대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에 19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선물이 있죠. 무엇입니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오늘 천국 열쇠에 대해서 여러분 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다 같이 크게 시작. 천국 열쇠.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것은 우리 19절을 보시면요, 앞에 9절을 보시면은 우리 성도들이 참 좋아해요. 왜? 다 풀리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천국에 가는 일을 풀게 하겠다는 것이지 인생 문제 푸는 열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The key of the heaven,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냥 만약에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야, 너 키 줄 테니까 하늘도 풀고 땅에도 풀어. 이러면 인생 문제 푸는 거죠. 근데 천국으로 들어가는 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키는요, 마술 램프와 같은 행복 열쇠, 성공 열쇠, 장수 열쇠, 로또 열쇠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 그런 열쇠를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신 것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살면서 혹시 살다 보면요, 키가 많죠. 저도 주머니 키가 한 8개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좋은 키는 뭐 그렇게 별로 없어요. 화장실 키, 유스방 키, 사무실 키, 부엌 키, 뭐 이런 겁니다. 뭐 5베드룸에 있는 하우스 키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주 좋은 자동차 키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혹시 살면서 믿으면서 그런 키는 없다 할지라도, 그런 키 없다 해서 너무 애달지 마세요,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그 살아봤자 잠시 살고 타봤자 잠시 살아요.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천국의 열쇠인 줄 믿습니다. 천국의 열쇠만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른 열쇠 다 줘버려도 천국으로 들어간 열쇠만은 여러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요,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이 천국으로 주신 가는 열쇠를 주님이 주셨는데 이 열쇠가 하나입니까? 많이 주셨나요? 하나입니까? 많이 주셨습니까? 우리 코리안 버전에는요, 하나처럼 설명해놨어요. 천국 열쇠를 줬다 이래 돼 있죠? 해석 잘못한 거예요. 천국 열쇠들을 줬다고 해석해야 돼요. 영어 성경 보세요. 원어 보세요. 다 keys라고 되어 있습니다. 키를 준 게, the key, 하나를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 주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전 세계 다니면서 문 다 열어야지. 근데 키들을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나눠줄? 믿는 자들에게 나눠줄 키들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엄에 묵겠다. 이 베드로가 수억 개의 그 키를 들고 다니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그 키가 우리가 사용하는 키입니까? 영적인 키죠. 스피리추얼 키죠. 스피리추얼 키. 여러분, 이 복수로 사용됐다는 게 아주 오늘 중요한 키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왜 오직 하나인 열쇠가 아니라 많은 열쇠일까요? 왜 주님이 주시면서 실제로 주님이요, 키를 주시고도 아니야. 야, 받아, 이 키다. 이 천국 열쇠야. 이 준 것도 아니에요. 뭐로 줬습니까? 말로 주신 거지, 말로.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주신 거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 둘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여러분, 이 열쇠들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권리와 권한과 자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한마디로 하면 무엇일까요? 믿음이죠. 믿음입니다. 베드로가 앞으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복음을 믿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왜? 우리 속에 이미 키를 받았으니까. 이제 갈 수 있는 데요. 언제? 이 땅에 숨이 끊어지면요. 바로 그 열쇠 가지고 바로 가서 문 열고 들어가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은요, 철저하게 개인적입니다. 왜 이게 키를 교회마다 하나 주면 되지? 나라마다 하나만 주면 되지? 왜 키를 많이 줬을까요? 같이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내하고 남편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키가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키가 아니에요. 한 사람에게는 한 번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왕키입니다. 왕키. 여러분, 구원은요, 국가별로 주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 다 주고, 미국 다 주고, 코리안 다 주는 게 아니에요. 민족도 아니에요, 여러분. 집안도 아니에요. 채씨 가문은 전부 구원받았다. 채씨 다 나와, 채씨. 다 주고, 김씨 다 나와, 다.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의 키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아가서는 여러분, 교회를 단위로 주신 것도 아니에요. 세나팔에 하는 장로교회, 야, 키 하나 가지고 있을 테니까 다 같이 와. 그런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 세나팔에 하는 장로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더라도요, 천국 열쇠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다음에 천국 문 앞에 가서 제가 여러분들 문 못 열어드려요. 각자 한 번밖에 사용 못해요. 그러니까 이건 꼭 가져야 되는 거예요. The personal key. 자, 그러면 그 열쇠를 누가 나눠줄까요? 베드로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애매하죠? 답이 애매합니다. 예수님이라 말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이미 천국 열쇠를 베드로인데 줬잖아요. 그 열쇠에 대한 개념이 달랐어요. 열쇠를 자꾸 눈에 보니 열쇠를 자꾸 생각하니까 베드로인데 주서니까 베드로가 나한테 줘야지.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문을 키를 여는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믿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 가는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경력과 우리의 재력과 우리의 학력 때문에 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오직 믿음, 오직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열쇠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맞습니까? 베드로가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베드로로부터 열쇠를 받았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키는 주인은 주님이시지만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천국 열쇠를 받았다. 그런데 그러면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키를 주셔서 천국 가게 했다. 그런데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믿고 천국 열쇠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교회를 세운 적이 있나요? 이럴 때 이제 성경 공부가 다 동원돼야 돼요. 베드로가 교회를 세웠다는 구절이 성경에 있나 없나요? 없죠. 베드로는 교회를 세운 적이 없어요,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운 적이 있나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것도.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베레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 교회를 그리 많이 세운 분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서 뭐 있겠습니까? 교회 세워서 윷놀이 했겠습니까? 예수의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 교회로 몰려왔겠죠. 우리가 직접 셀 수도 없고 증거는 없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는 학자로서 볼 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은 사람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많이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고 저는 추측합니다. 왜? 교회 세운 것만 보세요. 교회 세운 것만. 여러분, 바울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천국 열쇠를 받았다는 전제하라면은 초대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누구를 통해서 천국 열쇠를 받았나요? 바울을 통해서 받았죠. 믿습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천국 열쇠를 받았다면은 예수님 믿고 이제 구원한 백성이 됐다면은
초대교회 수많은 아시아에 있는 이방인 교회들이, 성도들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도록 받았고 예수님 믿게 됐습니까? 바울이죠. 그럼 누구에게 천국 열쇠를 받은 겁니까? 바울에게 받은 거죠. 제가 왜 얘기를 하려냐면은 천국 열쇠는요,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도 바울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또 확대합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베드로도 없고 바울도 없는데 어떻게 하죠? 가서 받아와야 됩니까? 그 키를.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은 그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모든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열쇠를 가지고 이방으로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고 예수를 전할 때 그들이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국 열쇠가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 작은 사랑을 통해서 미얀마에 있는 사람들과 필리핀에 딸라 있는 사람들과 컴패션 아이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면은 여러분 그 천국 열쇠는 누가 준 겁니까? 우리가 준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만들었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천국 열쇠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단지 그 천국 열쇠를 그들에게 전해주는 딜리버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딜리버리를.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자, 그럼 네 번째 또 이 필요와 반석과 교회를 일치하면 문제가 생기는 이유 네 번째. 교회 안에서 베드로의 이 포지션, 그의 오토리티, 그의 권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알 수 있죠. 우리 어르신 1세대 믿음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성경에 어디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나와 있습니까? 어디 베드로 보고 the best disciple라고 어디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몇 번 갈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려간 것뿐이지.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천국에서 크냐? 아니야. 어린아이도 너보다 크겠다. 자기를 놔두고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제일 큰 자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누가 베드로 보고 수제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그랬습니까? 한국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어요. 한국교회에서. 그래서 어르신들은요, 말만 하면은 베드로라면 수제자라는 말이 그냥 쉽게 나와요. 왜? 어릴 때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베드로 스스로도 몇 번이나 다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가장 신임받는 제자라고 말한 적이 있죠. 내가 최고야. 주님,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부인할지라도 저는 부인 안 합니다.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떠날지라도 저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해놓고 도망치놓고. 그의 권위는 박살난 거죠, 여러분. 그거는요, 어찌 보면요, 어스톤도 아니야, 어스톤도. 뭡니까? 어샌드. 돌도 아니야, 그래. 모래 같은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았자면요, 그는요, 날아갔을 겁니다, 날아갔어. 사탄이 밀가루 할 때, 주님이 그러지 기도할 때 그가 다행히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수제자라는 생각에 동의하신 적이 없어요. 자기가 수제자라고 말할 때도 주님은 책망하셨지, 그래, 네가 수제자 해라. 동생들 잘 이끌어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를 책망했습니다. 예수님의 교회에서는 그 누구도 최고가 아니며 1인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샌나펠 하는 장로교회 1인자가 누군가요? 이 담임 목사입니까? 큰일 날 소리 하시네. 저 예수님 앞에 큰 혼납니다. 저는 1인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똑같은 주의 성도들입니다. 단지 이 시간에 설교를 하라고 주님께서 불러주신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는 결단코 1인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막대하지는 마세요. 1인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베드로에 주신 교회의 그 리더십, 이 리더십은요, 오래가지 못했어요. 베드로가 교회 전체를 주관할 리더십은요, 몇 년 못 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요, 그 리더십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로 넘어가요. 야고보는 그럼 평생 동안 교회 지도자 했습니까? 잠시예요. 어디로 넘어갑니까? 사도 바울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가진 그 핵심적인 일을 감당하는 주 리더십이 베드로에서 야고보에서 바울로 넘어갔죠. 그 리더십이 오늘 어디로 와 있습니까? 이 샌라팔 하는 장로교까지 와 있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사도행전에서 선교의 리더십이 바울에게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리더십은요,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에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의 실력이나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만 예수님께서 사역을 위해서, 청여세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주신 것밖에 아닙니다, 여러분. 특히 오늘의 성경은요, 오늘 성경 본문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권위와 리더십이 베드로에게만 나왔다는 이 잘못된 생각, 베드로에게만 청여세를 주셨다는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저도 공부하다가 목사로서 부끄럽지만 이 구절 그냥 예사롭게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너희는 누굽니까? 저 영어에는 you are 생략되어 있는데요. 너희는, 교회는, 성도들은 그들의 파운데이션이 무엇이냐 할 때 뭐라고 설명합니까? 베드로라 반석이라 말을 쓰지 않습니다. 사도들과, 그것도 사도가 아니에요. 아포스톨이 아니에요. 아포스톨이 아니고 사도들, apostles, 복수를 씁니다, 여러분. 그리고 선지자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prophets, 복수를 씁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도들과 모든 선지자들의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교회론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교회의 기초를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제가 이 에베소를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왜? 바울이 교회를 세웠으니까. 그것도 하나도 교회가 아니고 많이 세웠으니까. 그래서 교회에 대한 메시지는요, 바울에게 밖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 적이 없어요. 교회의 기초는 사도 베드로에게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음 봤던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할 때는 이 반석을 베드로가 입구로 시키는 것은 무리한 녀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바울은 교회의 기초와 근원을 베드로보다 교회에 훨씬 많이 세우고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청중세를 많이 썼다고는 자신이 파운데이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쯤 되면요, 바울이 이야기해야죠. 베드로, 내가 옛날에 베드로 혼돈 냈는데 그 베드로 별로 아니야. 그래도 선교하면 나지. 내가 교회를 얼마나 많이 세웠는데 하고 말했나요?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왜? 할 수도 없는 말이에요. 객관적으로나 주관적으로나 베드로보다 더 많이 일한 사람이 교회 기초라고 주장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의 입술로 나온 고백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레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고린도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교회 반석이 누구냐?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 반석이고 베스트고 이런 것은 아볼로지. 아니야. 그것도 게바, 베드로지. 아니야. 무슨 말을 해. 우리 고린도 교회 성경문은 그 바울인데 다 싫으니까 우리는 예수파다. 하고 뭐 나눠진 거예요. 그때 바울이 이렇게 하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눠졌느냐? 반석이 어떻게 여러 개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못 박혔냐? 내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준 적이 있느냐? 없다는 거죠, 말하는 거죠. 그럼 다른 말로 해서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혔냐? 베드로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합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다른 이는 나는 아볼레에게라. 내 반석은 저거라고 얘기하는 거지, 지금. 나는 아무개 목사님이 너무 좋아. 나는 그 목사님 천국 안 가면 나도 천국 안 가. 할 정도로 이 목회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들은 육의 사람이 아니래요. 그런 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를 하여금 믿게 한 일꾼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들은 반석이 아니야. 일꾼에 불과한 거야. 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나도 심었고 내가 우리 교회 우리 샌나폴교에 얼마나 많이 인생을 심었고 봉사했고 공로했고 섬겼는데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 무엇일까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섰다는데, 아까 우리는 다니엘 하랍니다. 우리는 요셉 하랍니다. 우리는 바울 하랍니다. 그 각자 알아서 합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가 사도 베드로와 더불어 다른 사도들과 선지자들 위에 세워졌다는 말인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요, 그들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그들이 전한 선지자와 사도들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우리를 피 맺힌 구원의 복음, 그것 위에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는 자마다 천국 예세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잊어버렸는데, 장로님 고향이 어디시라고 했죠? 아, 맞아요. 우리 목사님 재령이시죠? 제가 재령인지, 어디, 영은 맞는데 헷갈려갖고, 오늘 재령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재령 이야기. 황해도 재령에 가면은 재령 동부교회가 있습니다. 어머나. 장로하고 저하고 둘이 짜고 있는 거 아닙니다. 어머나. 저는 이 준비하면서요, 장로님하고 목사님 생각했거든요. 두 분 재령 출신이기 때문에. 근데 어머나. 아빠나 엄마나. 하여간, 들어보십시오. 이 황해도에 재령 동부교회가 있는데 1895년에 설립된 교회예요. 거기에 정찬유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1912년도에 그는 그 교회에서 장로 임직을 받았습니다. 1912년에. 혹시나도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를 보통 잘 아시고 메시지를 계속 들으신 분은 또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겠지만 혹시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오늘날 우리들로서는 잘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혹시나 오해하지 마시고 목사님이 무슨 의도로 저 말씀을 하시지 그렇게 여러분 듣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은요,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 Encyclopedia of Korean Culture라고 대한민국에서 만든 이 문화대백과 사전이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가져온 겁니다. 거기 보면요, 많은 문화적인 유산과 더불어서 건물적인 유산, 당연히 교회도 들어가겠죠. 그 유산 중에서 재령 동부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한 토막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이 정찬유 장로님은 1912년도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훌륭하신 목사님이셨어요.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는 학교 앞에다가 조그만 문방구, 흐름한 문방구 하나를 경영하면서 부유하지도 않으셨던, 어렵게 사셨던 장로님이십니다. 가난히 살다 보니까 장로님이심에서도 불구하고 11조를 제대로 못 드렸어요. 여러분, 없는데 어떻게 드려요? 마음은 굴뚝 같은데 없는데 어떻게 없는데. 그래서 그것이 늘 마음에 이게 마음에 짐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장로님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11조를 드리지 않았다고 해서 얼마나 내가 더 부자로 살 것인가. 혹시 배가 더 고프더라도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배가 더 고픈 것이 더 낫겠다. 그걸 죽는 것밖에 더 하겠냐 하면서 각오를 하고 이제 다음 달부터 11조를 드리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그래도 문방구안에 분이 돈이 많겠습니까? 그 당시에 1원, 2원 되겠죠.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기도하고 드리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장로님의 형편을 나아지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문방구를 다 클로즈했어요. 클로즈하고 건축자재를 파는 가게를 만들었다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건축업계가 호황이 된 거예요, 호황이. 그러다 보니까 이 건축자재가 들어오기 바쁘게 나가는 거예요. 돈을 벌기 시작하는 거예요. 끌어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즈니스가 너무 잘 돼요. 이제 너무나 많이 부유해졌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집에 물도 새고 수십 년 된 집이니까 집이 얼마나 흐름해요. 그래서 이번에 리모델링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동안 돈을 좀 모아놨던 걸 가지고 리모델링 하려고 딱 준비한 거예요. 그 마당에다가 건축자재, 기와 다 사놓은 거예요. 하루는 근데 그 처마에 앉아서 가만히 그 건축자재를 보는데 마음속에 감동이 드는 거예요. 뭐라고 마음이 감동이 되느냐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제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이제는 이렇게 부유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저렇게 흐름한 채로 지금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집만 리모델링하고 살 것인가?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들더랍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새로 리모델링하기 전에는 나의 집을 리모델링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하셨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그래서 저는 즉시 자기 집 리모델링 하려고 준비했던 돈, 그 당시에는 약 한 5만 환인가 환으로 계산하더라고요. 모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한 2밀리언 정도입니다. 큰 금액이죠. 20억. 교회는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장로님의 드린 헌신으로 새로운 땅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조금씩 모아서 어떤 분은 빈소도 팔고 목걸이도 팔고 결혼반지도 빼고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이 예배당을 아름답게 지었던 거예요. 교인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장로님 헌신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장로님이 드린 그 물질이 교회 짓는데 한 90% 이상 아닙니까? 엄청난 금액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과거에는요, 이 교회 지으면, 교회, 한국에 보면은 모든 건물들 보면 머릿돌이 딱 있습니다. 몇 년도에 지었다. 이런 것도 있고요. 혹시 글자 넣고 싶으면은 밑에 글자를 쫙 넣어요. 제가 그래, 이거는 제가 잘 덮어놨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해놨어요. 이 교회는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암흑의 누구누구의 헌금과 기도로 말미암아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렇게 해놓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기 재령 동북에도 뭐라고 하냐니까 당에서 허락하고 집사님들이 다 허락해서 정찬유 장로 기념 예배당 이렇게 딱 적어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성도들 다 좋아했죠. 왜? 장로님의 마음을 알고 신앙을 알고 헌신을 아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요, 성전 건축식하고 난 뒤부터 장로님이 교회를 안 놓으시는 거예요. 장로님이 아프시나? 그 다음 교회 진다고 수고하셔서 몸살 났나 보다. 그 다음 주 또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제 더 이상 그 교회 안 나오고 저 제 넘어서 다른 교회 간다는 거예요. 멀리서 걸어서 30분 40분 걸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목사님과 교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여쭤봤습니다. 장로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교회가 이제 발칵 뒤집혔어요, 지금. 장로님 우리 교회 안 나오고 진짜 건너편 교회 나간다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왜 우리 교회 다 지어놓고 이 교회를 두시고 다른 교회 출석하십니까? 혹시 우리가 섭섭하게 한 게 있습니까?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 장로님이 조용히 침묵하시다가 말씀을 꺼내놓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우리 재령 동북에 수수한 것은 우리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 성전 건축하고 나니까 그 교회 주인이 바뀌어서 정창유 장로가 지은 한 개인의 교회가 되어버렸네요. 저는 더 이상 사람의 주인은 그 교회에 다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교회 안 갑니다. 그러니 조용히 목사님, 장로님 돌아가십시오. 이제 목사님, 장로님이 또 이 성도들이 왜 이러냐는 이유를 아는 거예요. 그때 딱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이거는 장로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장로님에게 누를 끼치는 일이구나. 장로님의 이름을 교회 앞에 드러내고 주님 앞에 잘났다고 드러내는 것은 오히려 그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더 비참하게 만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집에 가자마자 교인들하고 머릿돌에서 정창유 장로 기념 예배당 그냥 싹 다 지워버려요. 그러고 가서 장로님 다 지워버렸습니다. 더 이상 정창유 장로 교회가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 교회입니다. 그 이후에 장로님이 그걸 보고 예전처럼 다시 교회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요 우스운 이야기 같죠. 그러나 여러분 장로님에게 깨끗하고 순결한 신앙의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깊이 느끼는 그 장로님의 순결한 신앙의 모습만은요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쇼 같은 일 같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그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의 기초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신앙의 기초는 누굽니까? 혹시 여러분이 존경하는 암흑의 목사님이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아닌가요? 아직도 어느 사람이나 그들과의 친밀한 관계가 여러분의 예수 믿는 근거가 되고 예수 믿는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신앙의 근거가 아닌가요? 혹시라도 예수님을 믿고 받고 싶은 성공 열쇠와 부자의 열쇠와 번능 열쇠와 형통 열쇠와 장수 열쇠와 향량 열쇠와 자기 만족하는 열쇠와 지식의 열쇠도 혹시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무엇도 그 어떤 열쇠도 어떤 이름도 여러분 신앙의 기초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기초는 오직 예수님임을 믿습니다.
우리 신앙,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우리 신앙의 기초가 예수님임을 선포합니다. 변치 마세요, 여러분. 다른 걸로 바꾸지 마세요.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기초는 그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목숨을 걸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했던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 셀나팔 하는 장로교회의 기초가 되고 파운데이션이 되고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되시기를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만이 우리 교회의 기초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신앙의 기초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